영환이가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네. 자, 여러분, 첫째 날 밤인데 좋은 밤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아멘.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제가 4월 달부터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원래 이렇게 진행을 맡은 사람은 설교까지 생각하기에 너무나 벅차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다못해 저녁에 랜턴까지, 간식까지 다 하나, 둘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까지 한다는 건 저에게는 사실 무리였어요. 그래서 그간에 한 번도 설교를 제가 사실 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라 벅차요. 제가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사야비전 캠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희 그 이사장님을 김은모 목사님 모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께 박수 쳐주시는 목사님. 이사가시면 이사장님 되는 거고, 이사가시면 이사장님이에요. 자, 박수, 큰 박수. 네, 기껏 일어나셨어요. 진행은 제가 하겠지만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는 멘토 같은 분이거든요. 제가 91년도에 신학교 갔더니 저분은 교수님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분이 캠퍼스를 왔다 갔다 그러셔서 제가 지나갔는데, 야, 너 좀 와봐. 그래서 네, 교수님 그랬더니 나 3학년이야. 그때부터 알게 된 우리의 만남이 20년을 지나갔네요. 여러분, 이사야비전 캠프를 왜 준비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사야비전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왜 앉았는지 아세요? 앉으면 더 이제 집중력이 좋아요. 저도 학교 교수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서서 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할 때 보면, 서서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그냥 서 있으면 그때부터 졸아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야야! 이 소리 지르면 나와요. 그럴 때도 있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금 영어로도 How great is your God, our God 이렇게 했는데, How great,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렇게 옆에 있었던 레이첼은 제 조카예요. 제가 항상 어깨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이렇게 제 조카인데, 얘가 한 5살 때인가 6살 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던 95년도에 저를 찾아왔을 때는, 삼촌,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미국 사람이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I'm fine. I'm 항상 머릿속에 미국 사람이 어린애 보면 미국 사람은 아무나 하면 How are you?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그게 공식이야.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8, 9년이 지나면서 그간에 이제 한국에 안 왔어요.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을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동안에. 삼촌이 제가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미국 가는데 아이비리그를 이제 자기가 가고 싶어서 여러 곳에 학교를 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교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학교 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효녀예요. 4년 등록금을 주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4년 등록금을 1년에 여러분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미국에 공부하려면. 그런데 4년 등록금을 다 주고 기숙사까지 주는 학교를, 그것도 주립대학을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미국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게 유런 사이언스, 그러니까 네 쪽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혜선이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게 조지아 텍 가가지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아마 쓰임 받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좀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중국 목사님들 한 45명을 한 주 동안 강의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중국 목사님들. 그러니까 순전히 완전히 한국말 한 번에도 못하는 조선족이 아닌 중국분들, 한족. 그분들 45명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신학을 배우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중국에서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학교의 교수님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신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45명이. 그래서 중국에 예를 들면 누구 왕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45명이 오신 거예요. 자, 이분들을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 뭐 대단하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첫날은 모르겠는데 갈수 둘째 날 될 때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뒤에서 저를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레코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왜 찍나 했더니 다 찍고 난 다음에 벽에서 이렇게 한밤 12시쯤에 벽에 12시에 서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바로 즉석에서 찍어가지고 UCC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제가 강의한 걸 듣고 그분들이 또 서가지고 그거를 중국말로 바꿔가지고 중국 전역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들이죠. 아, 근데요,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때 악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거 준비 좀 해주실래요? 악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강의를 2시간 하고 한 5분만 쉽시다 했더니 5분이 쉬면 안 된대. 자기네들이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5분 쉴 시간이 어디냐면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한 15분 쉬었어요. 점심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다 가르치고 나니까 뭐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그분들이 저보다 제가 46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근데 전혀 안 쉬어요. 자, 그분들이 저에게 도전을 줬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겨울에 제주도에서 찍었던 동영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坐在宝座上最贵高的。 저렇게 공부를 한다 말고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아파서 잠깐 쉬잖아요? 그럼 찬양을 불러요. 동영상 찍죠? 저게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악기도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나이가 젊게 많은데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일교시 끝나고 2교시 공부하면 또 저렇게 시험 5분만 쉬는 찬양을 해요. 너무 즐거워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는 말도 안 해요. 저는 지금 저런 말에 무릎에 올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有光带手的人呢，这个不要拍掌啊，剩下都要拍掌啊。好，这把呢，这边先唱，这边后唱，大家能不能上去啊？预备，起。 누가 부족해져.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놀랍죠? 제가
저는 앞에 서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러나. 강의하다가 10분만 잠깐 하시면 갑자기 찡짜라꿍 이러면서 너무 여러분 얼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아멘. 찬양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입술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사야전 캠프에 모이는 학생들이 야 일어나 찬양을 합시다 그런 말이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건드리면 울라고 해서 누가 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부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쭤보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대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 화성에서 오건 천안에서 오건 제가 장항에서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물들게 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유일하게 저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지만 한 명이 딱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나더니 마지막 날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셨어요. 이름이 갈렙입니다. 모뚜기도 선교사의 갈렙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상 목사님 아세요? 모뚜기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밥 한 끼 사달래요. 그래서 밥 한 끼 사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지난달에 북에서 풀려나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로버트 팀하고 힐러리가 재무장관이 직접 가가지고 구출해 온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도 사건입니다. 이분은 탈북자 선교, 그러니까 두만강 지역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나온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을 스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많이 돕는 사람이에요. 1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선에 가가지고 평양 근처 어디다가 복음을 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내 이름을 모릅니다. 자기와 자기 한국 사람끼리 한 명이 잡혀 들어가면 공문에 못 이겨서 부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종이로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분이 USB를 주머니에 넣고 왔다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앞선 사람이 미숙한 거죠.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USB에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갈렙 이 사람이 신변에 대한 것이 걸린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 아마 이제 우리는 간첩을 잡는 유명한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한 2주를 쫓아다니다가 북한에 두만강기 올 때 딱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2달 잡혀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매일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옥수수만 줬답니다. 근데 옥수수에다가 약을 타준답니다. 먹고 나면 설사하고 먹고 나면 설사해서 즉석에서 21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먹이긴 먹여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먹이면 먹고 나면 설사하고 먹고 나면 설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동자가 풀리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풀어줘라. 여러분 모르겠지 잊어버렸지만 저는 그 사건을 알아요. 작년도 사건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갈렙을 풀어줘라. 그래서 그럼 너에게 곡물 줄게 뭐 이런 걸로 흥정하던 북한이었어요. 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쳐요. 무릎을 꿇쳐놓고 이렇게 좁은 복도에 무릎을 꿇쳐놓고 서치라이트를 얼굴에 비춥니다. 사람이 눕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공간에 놓고 서치라이트를 눈을 비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CCTV를 맞춰놓고 꼼짝 못하게 무릎 꿇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거기까지 참겠더래요. 근데 두 번째는 갑자기 관을 짜갖고 오더래요. 관을 짜갖고 와가지고 네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그걸 계속 얘기해요. 너 여기 들어가 죽는다고.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 참았답니다. 세 번째는 데리고 가는데 저는 이름 까먹었는데 어디 정치범 수용소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겁에 질려서 막 온 사람 발발 떨면서 온 사람을 앞에서 대화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방금 예수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목부터 다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쓸어 담게 하는 거예요. 쓸어 담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발발 떨면서 네가 누구 루트로 들어왔는지 말하면 살리지만 말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눈이 빠지고 피가 터진 사람들을 쓸어 담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에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갈렙 선교사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참았답니다. 정말 못 견디는 건 언제 정보를 입수했는지 미국에 있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 사진을 찍어갔답니다. 한 주 전거. 그러고 이 사람들도 너처럼 죽여버릴 거야. 빨리 풀어. 누구와 지금 접선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거야. 그 말을 여기까지 하려다가 거기까지 참았대요. 반주자 있어요? 우리 반주자, 우리 교회 반주자. 아까 우리 신영자매가 나오셨는데 나오세요. 근데요, 자기가 선교사가 될 때까지 모두기도 선교사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치지 않고 순교하겠다라고 갔어요. 어디 말하면 하나님 저는 순교해도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하고 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더래. 막 정말 사지가 떨려가지고 제주도에 있을 때요 얼마나 한 달 동안 무릎을 꿇쳤는지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무릎을 2달을 꿇쳐놓으니까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다니면서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제 뒤에 앉아있었어요. 아까 찬양은 맨 뒤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한국에서 온 어떤 교수님이 강의한다니까 들어보자 하다가 본인이 끝날 때쯤이니까 저는 누굽니다 하면서 자기 신분 공개 얘기하는데 절대로 극동방송 같은 데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극동방송에서 와가지고 그 사건 이야기를 말하면 자기가 말하면 다른 선교사들이 다 죽는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죽는구나. 이제 너 이리 와. 너 이제 죽는 거야. 네 아내하고 네 딸 사진 여기 있고 너 오늘 너 죽이고 니네 딸하고 네 딸하고 네 아내 죽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말씀 하나님 아무거나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411장 딱 찬성 자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불렀던 찬양 한 절이 딱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대요. 끝까지 자기가 입을 열었으면 자기가 죽었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조금 시간을 한 주 더 견디니까 힐러리가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해준 거거든요.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아주 악질이야. 끝까지 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더 고문해야 돼 라고 놔두다가 미국에서 곡물 줄 테니까 맞바꾸자. 411장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이 앞절도 생각 안 나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막상 이제 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이 입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계속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거를 처음에 말로 하다가 날 사랑하심 울면서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이 북한 공작원이 가만히 있다가 나도 그 노래 안다고 그래요. 사실 나도 그 노래 안다. 여러분 이거 후렴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심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의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큰 목소리로 날 사랑하신 주여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 역사를 손을 잡고 봅시다. 날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4절 보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는 날 세상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아멘. 찬송은 나의 신앙고라. 찬송은 나의 신앙고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제 앞에서 갈렙 선교사가 아마 여러분 모두 밑에 선교사에 들어가면 그분 글이 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목사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조금만 더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으면 순교할 수 있었는데 죽지 못한 게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가만히 멍해 지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저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컴퓨터 공학과, 그것도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유펜이야. 미국의 제일 좋은 유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북한 선교를 들어갔던 한국인으로 자기가 잡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날 사랑하심을 외쳤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남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학창 시절에 여러분의 입가에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입가에 머무는 노래와 곡조와 찬양을 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헌스빌 알라바마에 있을 때 헌스빌 알라바마는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 와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세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군 출신들이 참 많았고요. 연예인들도 참 많이 왔다 갔어요. 지금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제가 있을 때 많이 거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서 군 별 4개짜리도 왔다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폴 캐리라고 별 4개짜리 미국 군인이 저희 교회 미국 성도님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당시에 회교들 중에 자살극을 아주 자기 스스로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 번에 자살 폭탄함으로써 200명을 죽게 했던, 그래서 미 해병대 소속에 한 번에 200명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폴 캐리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헌스빌 알라바마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저한테 한 명의 병사가 200명이 죽은 사람들 중에 13명이 살아남았답니다. 어느 정도로 얼굴이 망가졌냐면 파편으로 얼굴이 다 손발이 날아가고요. 몸뚱이만 살았는데 입도 반이 날아간 거니까 아무리 살려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도 거의 날아가서 눈도 살짝 실루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폴 켈리라는 별 4개짜리가 오니까 끝에 손가락 약간 감각 있는 걸로 정말 장군님이 오시냐면서 입 약간 남은 걸로 말을 하면서 별을 이렇게 만지더랍니다. 이렇게. 아, 맞다. 그분이 말한 게 있어요. Glorify God. 그 약간 남아있는 입으로 말한 게 뭐냐면 Glorify God. 영어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살았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나머지 입, 요만큼 남은 입 가지고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 폴 켈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게 제가 사실은 설교에 준비 안 했었는데 404장이었어요. 404장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레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레만이라는 사람이 치즈 공장에서 일하다가 점심때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거기다가 하다무트라는 유대시를 적은 것을 이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만든 찬양이 404장이거든요. 근데 즉석에서 입을 만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Glorify God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갑자기 이 폴 켈리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겠냐면서 군가가 아니라 이 군인처럼 별 4개짜리가 본교에 와서 서서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하면서 찬양 부른 게 404장이에요. 여러분 404장을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입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오나요? 여러분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요즘은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서 이런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4장. 가사를 생각만 불러주세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제법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완독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까지 여러분 입가에 배에다 손을 얹고 세상을 떠날 때 부를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 죽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었다. 1996년이었어요. 16년 전에 제가 유학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이 있었어요. 95년에 미국을 떠났고 한 해가 지나서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내년에 꼭 가서 너 공부하는 거 부를게 하셨던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그러고 소식이 없었다가 96년에 저희 어머님이 이미 암이 있으셨어요. 어떤 단도암이라고 이 쓸개 쪽에 암이 있으셨는데 증세가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니까 어머니가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까봐 말씀 안 하셨고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상하게 한국에서 전화가 안 와서 웬일이실까 궁금을 했었어요. 드디어 아산병원에서 판정받기를 말리기 암이었어요. 수술하십시다. 수술을 하는데 13시간짜리 수술 들어갔다가 3시간 만에 닫았어요. 왜요? 너무 많이 퍼진 거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급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암 환자들이 죽기 전까지도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 오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어머니 암이시라면서요.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요. 수술도 덮었다면서요. 안다고. 그럼 제가 가야죠. 어머니와 유언처럼 오지 말라고.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자더라.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하더라.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자기 어머니를 못 본다는 건 가슴이 아픈 거죠.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늘의 비행기만 보면 저걸 타야 돼. 저걸 못하면 평생 후회할 텐데 어머니의 유언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렴. 많이 사랑한다. 그래도 가야지. 지금 못 가면 후회할 텐데. 많이 갈등 속에 있다가 갈등만 하다가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새벽에 목요일 새벽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찬양이 들려와요.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아, 올게 왔구나.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딱 듣는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전화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참았어요. 그것까지도. 왜냐면 그 아픔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이 더 괴롭더라. 왜냐면 내가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들로서의 부족함, 죄송함이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누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머니 장례식은 잘 치렀어요? 그랬더니 잘 치렀대요. 근데 말을 안 해. 아, 어머니가 유언적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 다시 섭섭했어. 누나. 왜? 아, 그래도 아들아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럼 내가 비행기 타고 그냥 갔을 텐데 오지 말라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사랑한다고. 얘야, 잘 믿어야 된다.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얘야, 잘 죽어야 된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 천국에서 또 보라. 이런 말씀을 너무 멋지게 남겨주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까지 참겠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의연하셨던 분이 이 아들의 사진을 손에 꽉 쥐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어서 그랬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내가 너 너무 보고 싶거든.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다 말고 갈까봐 의연한 척. 끝까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혼자 텅 빈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달 내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88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그냥 혼자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혼자 88장을 부를 때 반주 없이 할게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항상 사람이 꼭 멍한 사람처럼 한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찬양이었어요. 주변에 한인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How are you feeling? 물어보면 I feel sad. 슬프다. Why? 물어보면 My mom passed away. Oh, I'm sorry. 그게 다예요. 왜 슬퍼하니? 어머니가 소천하셨어. 그 미국 애들 I'm sorry.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저만의 외로움은 혼자 낯선 땅에서 장례를 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켰었냐면 이 88장 이 한 장을 제가 100번쯤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가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입가에 머무는 것이 찬양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그러시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곳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는 이번 이사야편 캠프를 준비하면서 세천안교회, 화평교회, 화성장로교회, 반석교회, 은혜와 비전교회가 이번 이사야편 캠프를 통하여서 각 부서에 특별히 학생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세천안교회 학생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배가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사야편 캠프에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들의 입가에 스스로 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사를, 선생님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찬양을 통하여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이 굉장히 저에게는 귀한 날입니다. 저는 사회를 준비해오면서 이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으로 서야지.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복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사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이번에 이사야편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침이었어요. 95년 2월 달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정모세라는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섬기시다가 필라델피아로 떠나시게 되면서 미국 간 지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담임 교육자가 됐어요. 베이컨은 한인연합교회 갔는데 어른들은 꽤 많은데 학생회가 한 명도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떠나서 켄턴한 곳에 갔는데 거기도 학생회가 한 명도 없어요. 켄턴에 갔더니 한 2명 있어요. 이번에 켄터키로 올려왔는데 또 학생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했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집회를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예? 그냥 놔두면 안 돼? 빨리 가요. 됐어요? 잘 들려요? 들려십시다. 네. 자, 하나님 앞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불붙듯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름, 겨울에 학생들이 저마다의 자기 캠프가 있겠지만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1983년도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금강에 가가지고 제가 SFC라는 Student for Christ라는 고심직에서 했던 금강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냐면 금강에서 집회할 때 박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뛰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390장 십자가 군병들어였어요.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이 찬양이었어요. 저를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또 끌어줬던 하나님의 찬양이 뭐였냐면 십자가 군병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를 부르신 찬양이 그때 600여 명의 학생들이 금강역에 흐르는 물에 서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를 불렀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시 길을 잃고 고독해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귓가에 늘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그 말씀이 찬양이 항상 제 귓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때에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길을 잃을 때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찬양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전혀 이 시간 2박 3일 동안의 시간이 전혀 낯선 시간이나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탁드려요. 따라하실래요? 찬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면 시편 57편의 배경이 있어요. 그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딸까지 내어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시편 57편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부르는 시편 57편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압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총애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여러분 내일 모레 내일 아침 감성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잘됐을 때 비파야 수고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외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꼭 시편 42편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이사야비전 캠프와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을 때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힘들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은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환경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김장식 목사님한테 집회 때 찬양 20분만 설교 20분 하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냥 작심하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 더 있는데 3개만 할게요. 제가 작년에 겨울에 미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올란도 쪽으로 가가지고 여행을 갔었어요. 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와서 대학원대학교에 교수를 넣었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빨리 들어와서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는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란도에 가가지고 디즈니 월드에 갔다가 혼자 비행기를 타러 차를 몰고 올란도 공항으로 간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 갔다 올게. 아이들 좀 잘 돌보고 있어. 갔다 올게. 목사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희 놔두고 갔다 빨리 올게. 빨리 한국 가서 면접만 보고 빨리 올게. 비행기 한 장에 5,000불, 한국 돈 한 500만 원을 끊고 빨리 갔다 올게. 염려하지 마. 빨리 갔다 올게.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 교수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알았어. 그냥 그래도 가야지. 총장이 빨리 오라고 의사들이 빨리 오라니까 가야지 하고 올란도 공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거죠. 비행기를. 비행기가 지금 제가 비행기 티켓을 7시 걸 끊어놨거든요.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비바람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너 박수 치지만 나는 교수 끝난 거야. 내일 면접하라고 한국 오라는데 비행기표 다 그것도 5,000불,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 500원 이상 끊어놨는데 이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쿼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415장을 불렀어요. 이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찬송가 415장을 부르면서 안 들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혼자 거기서 멍하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미국에 와가지고 Are you okay? 왜냐면 그 미국에 가볼 때는 제가 미친 애 같잖아요. 공항에서 앉아가지고 비행기는 안 뜨지. 다 줄 서 있는데 줄도 안 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비행기 안 뜨니까 다 예약 올란도에서 좋은 거 준다는데 I don't need. 난 필요 없어. What? I wanna go home. What?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델타에 가가지고 나 비행기표 환불해줘. 그러고 나는 그냥 태연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러고 제가 안 떴는데 이사회가 하루 연기가 됐어요. 한 주 연기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열린다는 통보를 비행기가 안 뜨고 연기가 됐고 저는 비행기를 안 탄 덕분으로 다시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415장을 이 찬양을 불렀어요. 혼자. 미국에 가보자. Are you okay?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Crazy.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터벅터벅 성호야 비행기 안 떴어. 차 몰고 빨리 와. 그래가지고 성호 형제가 네 목사님 안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올란도 공항으로 저를 픽업해 왔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딱 10년 6개월 있었어요.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10년 6개월 동안 하나도 거짓말 아니고 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저한테 매년 겨울이 되면 요만한 테이프에다가 전도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면서 찬양으로 비파야 수구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가지고 보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 1세 91년도에 제 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되셨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이제 저에게 전도사님이 됐어요. 정말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매년마다 보내준 테이프를 시간이 나면 들었어요. 거기에는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저 이시면 안 돼요. 저 감자 나래요. 이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찬양을 늘 넣어줬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항상 들으면서 한국에 가면 난 너희들을 꼭 만날 거야. 두 번째 사실은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김홍무 목사님께도 한번 상의 들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청빙받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감리교였어요. 하나는 통합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교회에 오면 한국에 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였어요. 교회도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김홍무 목사님 상의 들었더니 한 목사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순종했어요. 왜 왔냐고요 한국에?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알라바마에서는 제가 영락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당시 때 전도사 때 학생을 이들을 놓고 기도했던 때가 잊혀지지 않아서 꼭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와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젠 30살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하지 말라고 했지. 올란도 공항에서 불렀던 찬양으로 하나님 이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죠? 제가 혼자 불러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공항에서 이 찬양을 얼마나 웃으면서 나중에 눈물이 야 역시 하나님은 하셔 이러면서 나왔던 이 찬양에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니 주 없이 나 혼자 못서니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가 없으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고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 3절을 부를 때 때로는 공항에서 무릎도 꿇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내 삶에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을까? 나를 흥분시키는 게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나를 흥분시키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내가 입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만이 나를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의 스케줄이 나의 만남과 일이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명성과 내 학위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도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왜 내가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진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이사야벽의 모든 학생들 저들의 입가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되는 입술 듣기를 원합니다. 3절을 제가 불러볼게요.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아니 제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열정하신 말일까요? 여러분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전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만 잘 믿다 이 땅을 떠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가에 흐르는 눈물에 무엇을 못 이루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감고 마음에 소원을 나신 하나님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준필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입가에 찬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